오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일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전 한자에 그 아전인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전인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논의 물대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굉장히 어렵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최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또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치가들의 행보를 보니까 너무나 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많고 자기 당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마음이 참 부대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한 구절을 깊이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5계명으로 해당하는 이 신명기 5장 16절도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그 강조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참 잘 그 뿌리 내렸던 그 단어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유교적 백그라운드로 야 성경에 나와 있지 공경해야지 이렇게 윽박지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 마음이 좀 깊이 갔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꼭 명령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득 혹은 뭐 결과물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메인 그 키가 뭐냐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강조가 어디냐면은 장수가 아니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에게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달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땅 얘기하니까 또 땅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기대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모세가 지금까지 애굽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광야도 통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살아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애굽 땅과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들어가 찾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비교해서 보면은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냄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 애굽 땅에서는
예를 들어 가뭄이 올지라도 나일강에 수로를 해가지고 농사할 때 별로 문제가 없었지 않냐,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뭐 인간의 지혜와 열심으로 막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왔지 않겠니?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의 친구가 한 주일날에 지난주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들을 제가 좀 직접 들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면은 감사한 거고 그렇게 안 되면은 쉽게 너무 인생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는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 나를 몰랐을 때는 혹은 애굽 땅에서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제가 한 번 그 청년 때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석회가 일단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저장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하거나 할 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늦은 비를 경험해서 파종할 때 비가 안 오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늦은 비는요, 추수할 때 하나님이 비를 확 뿌려주셔야 이 땅에 오곡백과가 막 열매 맺는 그런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너희가 어떤 소유나 너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막 살았는데, 일단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돌보아야 사는 땅.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이 그에 있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야 산다. 이게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그 땅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요? 저 혼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뭔가 이렇게 뭐 비옥하고 풍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젖은 어디서 나오죠? 소나 뭐 양이나 염소가 젖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꿀은요, 벌이 막 물고 날아가지고 꽂혀 있는 걸 해가지고 그 벌집통에다 꿀을 갖다 놓은 거 아십니까?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가서 살 그 땅은 결과적으로 자연의 부산물로 먹고 사는 관계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게 뭐 풍요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믿고 바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바알의 우상을 섬겨서 성공과 풍요를 맛보고 살아간다. 그게 풍요가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의 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너가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근데 아멘이 없으니까 좀 설교할 마음이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실 때 이것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인간과의 관계를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계명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감하면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 4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안식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안식은 누가 줬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식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게 이제 그 새로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하나의 축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나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 살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뭐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1년만 안 내려도 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를 창조한 나 여호와를 뭐하고? 기억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이게 안식을,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이 첫 축인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야 할 첫 축과 같은 것이, 계명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산다. 내 생명이 장수한다 이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모 세대는 여기 지금 그 신명기를 받는 이 세대는 출애굽기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출애굽기에 했던 많은 1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믿음의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새로운 지금 진영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여 그들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들의 증언이나 부모들의 기억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감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1세대가 다 불신앙의 세대가 죽고서 신앙의 세대가 새롭게 이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니까 부모 세대가 기억하고 부모 세대가 체험했던 은혜와 부모 세대가 느꼈던 출애굽의 감격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통로가 뭐라고요? 부모였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왜 명령합니까? 단순히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개념의 첫 단추가 뭐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번역을 히브리 단어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를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주셔서 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로부터 나오는 언약과 말씀이 이어져 새로운 땅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신명기 21장 말씀 보니까 부모 세대를 무겁게 대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들을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그를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은 자녀에게 벌을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21장 19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죠. 그리고 막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위기를 감지하신 것은 광야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세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부모로부터 들은 기억과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언약의 백성의 나라가 끊어진다고요. 부모를 하대하거나 부모를 경히 여겨 부모로부터 나오는 입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면 그 자녀 세대가 악의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나오는 말과 기억에 의존하여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대가 이어주는 축복, 그래야 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이 아버지로서 살짝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는 데서 해마다 이제 그 단어들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1위부터 쭉 뭐 100위까지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의 사람들은 그 1위가 뭐냐면 mother예요. mother, 엄마가 1위. 그 2위가 뭐냐면은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아빠는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제가 살짝 기분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찾아보는데 이제 쭉 이렇게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20위 정도 되는 게 이 영어 단어에 범블비가 있어요. 범블비는 이제 벌이라는 뜻이잖아요. 30위 정도 되니까 레인보우, 무지개가 적혀 있고 40위 정도 보니까 펌프킨이 호박이잖아요. 50위 정도 돼서 보니까 50위 정도 보니까 엄브렐라, 우산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어? 쭉 보니까 한 70위권에 그러니까 순간 현타가 온 거죠. 내가 호박보다 못한 존재야? 뭐 우산보다 못한 존재야 아빠가 이게?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리는데 어머니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성경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이거를 좀 우리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 예능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능 사회라고 하는 거, 예능 사회 뭔가 느낌이 좀 가볍죠. 제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뭐 그 주일 사기 끝나면 밥을 먹으면서 개콘을 본다거나 뭐 런닝맨을 본다거나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이제 예능 사회라고 하는데 역사를 좀 짚어야 됩니다.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은 이제 극장 사회라고 이렇게 편명을 해요. 사회학자들이. 극장 사회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옷의 그것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 귀족들을 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극장 갈 때 막 머리 희한한 모자 막 쓰고 다니고 허리는 뭐 개미어로처럼 만들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갔더니 극장 사회입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천민들 극장도 못 가고 그랬던 시대가.
이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극장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은. 그러니까 좀 폐쇄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위대한 민족 지도자 김정은이 나타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그 마라톤 대회를 거기 뭐 김일성 대학에서 뭐 그게 하게 되는데 한 유튜버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 들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달려나서 일괄적으로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는데 왜 저러지? 막 이런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자유가 없는 세대, 이게 극장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 북한에서 온 교육자 한 분이 있습니까?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살았어 봐. 거기 인원 동원돼 가지고 막 또 박수 치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 전까지도 군형 사회, 즉 이제 군부 독재에 의해서 상명하복의 시대가 되어서 마치 이렇게 시키면 뭐 다 해야 되는 막 그런 사회가 됐는데, 이 사회를 지나서 이제 사회학자의 이 얘기는 오늘 우리는 예능 사회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능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하여서 가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하면 양심도 팔아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존재나 가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버리고, 이력서나 자기 PR도 돈이 많이 주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PR 정도로 여기는 세대, 가볍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세대.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유튜버를 보기도 하고 이게 기계에 너무나 하는데,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셔서 좀 막으셔야 됩니다. 유튜버들이 이제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랑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짤로 보는 게 이제 차달람이라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했나 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한 유튜버 여자인데 이 조회수가 막 그 좀 희귀하고 기이한 일들을 막 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이 여인이 시작한 게 뭐냐니까, 차에 그 루프탑 있죠? 차에 뚜껑 있는 그 차를 친구들하고 해서 여기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찍으니까 뭐 시원한 바람이어서 이제 올라가 조회수. 그러니까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루프에서 앉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달리는 차에서 찍으니까 막 애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조회수가 더 올라가.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루프탑 올라갔습니다.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말이에요, 우픈 사회가 된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의미를 끌면은, 돈이 좀 올라가면은 인간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보다는 이게 사회가 이렇게 우픈 사회가 됐다, 예능 사회가 됐다. 이게 서로의 존재를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찮게 여기게 되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가벼운 존재가 되었다. 가벼운 존재. 아주 두터운 신뢰관계를 못 맺으니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외로움과 고독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자기를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나 깨질 것 같은 관계들이 많이 맺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편집증과 우울증이 넘쳐나는 사회가 됩니다. 강남의 거의 한 10% 정도가 정신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이유는 내가 나이가 성장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부모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저도 느껴요.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언어나 행동이나 그분들의 습관들이 부대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공경할 대상이지 네가 판단할 대상은 아니니라. 거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는 사실 자녀를 내리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지만 부모의 사랑 없이는 못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아끼고 베푸고 여기까지 했어요. 수많은 용서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모르죠, 잘.
우리 입장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은 축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므로 너는 부모를 무겁게 중히 여기면 공경하면 그 땅에서 내가 축복 주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모와의 두터운 관계, 때로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지만 부모를 부모답게 대해드릴 때 이게 관계가 훈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나가서도 두터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비지 말라. 헬라 원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왜 화가 납니까? 그 루지아나 대학의 의과대학의 이 코딩턴 박사가 5살에서 12살의 아동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목적이 뭐냐니까 5살에서 12살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키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관계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 큰 얘기를 해요. 어떨 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가? 첫 번째, 부모가 자기의 말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때. 두 번째,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울 때. 세 번째, 부모가 엉뚱한 과장이나 거짓말을 자꾸 할 때. 네 번째, 부모가 자기를 힘이나 권위로 다스리려고 윽박지를 때. 다섯 번째, 특별히 아이들은 끊임없이 비난받고 책망받을 때 화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 화내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도 이제 중견 세대로서 조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맞벌이의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부모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아이들이 인격 성장을 할 때는 부모의 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벌지라도 아끼면 되죠. 제가 보니까 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녀를 막 돌리거든요. 막 학원을 돌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냥 돈 버는데 막 힘을 다하거든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격 성향은 부모에 의해서 골든타임이네요. 골든타임이.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안 되는 사춘기를 지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합니다. 이제 말씀 읽어도 아멘 안 합니까? 마음이 좀 부대낍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도 내가 원해서 부모를 택할 수 없듯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윽박지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아이를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태어나서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야, 지금은 앉아야 돼. 앉을 타이밍이야. 가르치신 분 계세요? 좀 이따가 앉아있는 애기 야야, 너 지금 이 나이 되면 일어서야 돼. 가르친 분 계세요? 아니요.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앉았네? 제가 보니까 자기가 키운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걸은 아이들로 다 기네스북에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뭐 몇 개월부터 걸었다. 우리 애들 몇 개월부터 말을 했다. 여러분 애가 기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고 일어날 때 뛸 때 가르쳐 주신 분 계세요? 성경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다 같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원리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피곤해서 퍼져 잘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애기 기저귀 갈고 먹이다가 귀찮아 하고 잘 때 많죠.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왜 자꾸 내 소유라 그럽니까? 우리 자녀는 메드 인 갓,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기업,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기질로 아이들을 만들어서 작당하시면서 아이들을 막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울 때 그냥 헬퍼 정도의 역할일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기쁘고 조그만 도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어나고 부모의 조그만 도움으로 인해서 또 성인이 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가정의 성경의 축을 회복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그 조영길 변호사도 지금 일선에서 리더십 중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법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서구나 영미권에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서로 같이 살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무료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아이들이 입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자기 배로 낳지 아니하는 자녀를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고아원을 경영하셨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자기 낳은 아이와 비교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도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라다가 입양한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또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근간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세대 간의 언약의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고 사회 속에서 때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의 근간을 회복하는 게 우리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라고 얘기할 때 들어야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무겁게 여김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하고 사회 인간관계 속에서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 축을 세우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벼운 예능적인 관계를 맺지 말고 두터운 하나님과의 부모와의 관계를 맺어 사회성을 회복하라. 놀라운 메시지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담임으로 서 있습니다만 제가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묶여진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